집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1월 26일부터는 우리가 특별 수요 예배 4주 동안 드려지게 되는데, 그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수요일 날 모든 약속을 다 지우고 특별히 아프지 않는 이상 그 4번입니다. 딱 4번이니까 이제 집중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처럼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자와 방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느헤미야 3장부터 7장 4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귀환이 있었고, 그 1차 귀환 뒤에 80여 년 후에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이 있었고, 그 2차 귀환 뒤에 10년 정도 후에 이제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성경적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거 성경 퀴즈 나오면 그냥 모르고, 당연히 모르고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여서 악한 일이 반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거를 할 때도 악한 반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선한 거를 할 때도 마음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고 할 때 오히려 사역을 하면 속상한 일이 생기지, 사역을 안 하면 속상한 일이 없어요. 예, 사역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하고 그러다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지, 아무도 상관 안 하면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등대지기를 하던 교사를 하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시면 정말 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 그 사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 안 아프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 선한 일을 내가 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해 준.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 놓고 돈 먹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선한 일을 내가 했어. 그러면 나한테 선한 일이 와. 내가 하나님께 축복된 일을 해. 그러면 축복이 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적 전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적 전쟁이 있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예.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거기에 쓰러지시면 안 돼요. 예. 선한 일, 자, 주의 일에는 항상 영적 공격이 등장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좋은 일을 합니다. 그건 민족을 다시 이제 되살리는 일이에요. 성벽을 건축한다는, 재건한다는 것은 성벽을 그냥 재건해서 그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졌던, 예배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했던 그 민족을 하나로 연합하여 다시 세워간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느헤미야는 살인 협박도 받고 비웃음과 조롱과 온갖 반대와, 그것도 내부와 외부에서 다 같이, 외부에 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다 안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이걸 못하라 이렇게 하냐, 지금 이게 더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나에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느헤미야의 상황은 유다 백성들은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항상 어느 악하고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시대가 암흑하고 아무리 시대가 더럽고 추하여도 그 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개척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이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악하고 그리고 암흑의 시대에 거기다가 질병까지 난리가 나서 이 오미크론인지 뭔지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많이 죽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그 정부 관계자가 아예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냥 다 걸려라. 예. 그냥 다 걸리고 끝나자.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뭐 막을 수가 없다. 이제는 이제 다 걸리면 걸릴수록, 그러니까 부스터 샷도 계속 맞고, 그래서 주사 맞고 그것이 이제 항체가 이제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걸려서 형성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실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선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등장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이제 문들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10개 문이 있었는데 4개 문은 괜찮았어요. 근데 6개 문을 다시 복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본문, 샘문, 이 문들을 다 이제 다시 그 세워가는데, 자, 협력자와 방해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협력자 대 방해자. 여러분들의 삶에는 방해하는 인생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방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방해라는 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악을 방해한다고 하잖아요. 악은 무너뜨리는 것이고, 악은 박살을 내야지. 악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들이고 세우는 사람이고, 자,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사람. 우리는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원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하나됨이었어요. 하나가 되는 거. 그들이 이 벽을 다시 성벽을 공사하면서 으쌰으쌰 같이 공사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시 예배로 돌아오고, 무너졌던 그 성전 앞에 있는 문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성전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면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존중과 배려예요. 존중과 배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부산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고, 부산이라는 곳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지내다가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셔서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예, 예. 그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길 원하냐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은 다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일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매우 다 어렵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위기가 안 오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공격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인다고 하고 비웃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회사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R&D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개발하는 거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위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회사에는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회사의 그 존재를 오래 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널널할 때도 있고 축복될 때도 있고 좀 편할 때도 있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이 다 망가지고 막히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집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는 낙심으로 이어지면 안 돼. 예? 위기는 낙심으로 이어지면 안 돼. 예? 알겠죠? 위기와 낙심이 같이 가면 안 돼.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면 안 돼. 위기는 믿음을 더욱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믿음을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인생이 뭐 그냥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산 넘어 산이 일어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그 절망의 늪에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위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지나갑니다. 어떤 위기도 계속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 끝날 것 같죠? 끝납니다. 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러면 절망의 늪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2022년 승리의 우리 빅토리의 2022년 하나님의 승리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자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혼자 있고 거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위기는 머물지 않고 지나가긴 하는데 위기가 찾아온 동안에는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참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위기하고 고난은 내가 좀 견디겠는데 이거 웃기지도 않은 게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랑 이거 말도 못 옛날 같으면 나랑 말도 못 섞었을 사람이 나를 조롱해. 막 열불이 나. 그러면서 사실은 상황보다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내 안에서 자초를 해. 열불 나가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억울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위기는 항상 조롱이 찾아오고 비웃음이 찾아와요. 당연하죠. 위기라는 건 내가 약해져 있을 텐데 세상은 그때 너그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해주고 함께 해주고 절대로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지 못할지언정 혼자 눈물 흘리게는 내가 안 할 것이다. 함께 한다. 라이트하우스 경주에 사모님이 지난주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길 뭐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해요, 경주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기도회 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속상하거든요. 개척 처음 했을 때 사람 없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왔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 밑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나 그 길을 혼자 걷기는 안 할 것이다. 그 길을 혼자 걷기는 안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비웃고 조롱하고 이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 놀래냐고요. 써 있는데. 그렇다고 다 써 있어. 세상은 조롱할 거야. 너를 비웃을 거야. 근데 조롱이 오면 올 게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막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팔팔 뛰고 막 그러면 이제 절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국의 역사가인데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다.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다.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비웃지 마세요.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비난과 조롱이 온다고 분명히 써 있으니까 비난과 조롱에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비난과 조롱에 마음 쓰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절망의 늪으로 가지 말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조롱과 비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굴복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그 위기 자체가 고난이 되겠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무너짐이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무너져가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가장 흔들리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공격시킨다고. 너 누구야? 너 뭐야? 니까지 이게 뭘 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막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위기와 고난과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절망의 늪을 만들어서 빠져 들어가지 마라 말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약해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위기에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다. 자, 위기에는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다. 위기에는 사람 찾아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 이야기하다가 괜히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을 찾는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지금 느헤미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금 그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해요. 그 사람들을 컨빈싱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고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말을 섞지 않죠. 그 사람들이 너가 뭔데 나를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말을 안 섞어. 감정을 안 섞어.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뭐라 한다. 하여간 총 쏘는 놈이 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여러분들을 막 쏴. 뒤에서 놔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놔두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10대 맞았어요. 10번째까지 참았어.
근데 내가 11번째 때렸어. 그럼 똑같은 거야. 예.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 예. 안 참으려면 한 대도 맞지 말고 선제 공격을 하든지. 예?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예. 맞고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주라. 다 써 있는데 그 다 써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말란 말이죠. 예. 세상이 나를 조롱해. 조롱한다고 써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한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핍박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욕먹는 게 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하고 저는 잘 지내요.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하고 비슷하게 살았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편해하지도 않고 저 예수쟁이 온다 뭐 이런 소리도 안 들어보고 이거 일로 오라고 하면서 한잔 하자 그러고 같이 먹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기도회가 끝나면 그렇게 나가서들 마신다고 그러더라고. 목 많이 썼다고. 그럴 거면 기도는 못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비난과 조롱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하고. 자,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25장 21절부터 22절.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히려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원수한테 오히려 더 잘해주라. 그 다음에 내가 갚는다. 내가 심판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속이 터지는 게 심판하는 거를 잘 못 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 인간을 왜 놔두지? 하나님이 저거 뭐 가다가 진짜 어디라도 들이받게 하고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저를 놔두지? 우리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은 거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놔두냐? 근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좀 받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죄인은 없어.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만 한 의인이 없어. 원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원수 짓지 않고 살아야 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씹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 좌우를 그렇게 살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4장 9절부터 10절. 자,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 힘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건 사고마다 무엇을 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진짜 많이 찾아오는데 개척하기 위해서도 찾아오고 자기는 청빙을 받아야겠냐 개척을 해야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건 네가 하나님하고 물어봐야지. 내가 그러면 청빙 받으라 그러면 청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럼 개척하라 해서 네가 개척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이제 이런 말 하기는 참 그렇지만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거를 답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먹이는구나. 나는 어떡하냐? 이제 이런 생각밖에 없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그럼 그걸 방법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목사님 좀 실질적인 대답을 해달라. 아니 기도해라. 진짜 기도해라. 아니 그 뭐 이렇게 비밀 뭐 하지 말고 그거 좀 알게.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요 근래에 만났던 분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 한다. 나 일찍 죽을 거다. 그랬더니 그건 또 방법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굶으면 하면 굶고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그 위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거다. 이건 지나가는 비다. 태풍이 아니고 뭐 진짜 뭐 태풍보다 더 센 뭐 쓰나미가 와도 쓰나미가 계속 와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아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죄 짓지 않는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로 승부를 거는, 기도로 승부하는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은혜 가지고 살지 말고, 작년 은혜 가지고 살지 말고, 특세 은혜 가지고 살지 말고 새로운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니스트 셰클러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다 1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00년 전 얘기인데 27명의 대원과 인듀런스호라는 이제 배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인듀런스라는 건 인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좀 승리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그래야지 잘 갔다 올 텐데 인듀런스호를 탔으니까 인내호를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극 탐험을 갔다가 빙벽에 갇혀요. 빙벽에 갇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34일을 거기에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배에 뭐가 있겠어요. 634일을 갇히는데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어떤 탐험대가 11명이 남극을 갔다가 빙벽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몇 주 안 돼서 서로 쳐 죽였어. 다 죽었어요. 11명이. 근데 365일도 아니고 634일 동안 27명이 그 배에서 모두 건강하게 다시 다 귀환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때 쓴 일기들이 있는데 634일 동안에 쓴 일기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글들이 일기에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니까 셰클턴이라는 선장이 항상 매일 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해라. 이렇게 나와요. 절망하지 말고 배려해라. 와, 절망과 아픔 속에서는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건 진짜 힘들잖아요. 나 하나도 건사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면 나 하나도 건사하기가 어렵죠. 고난이 찾아오죠. 나 하나도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절망하지 않고 배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27명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그 갇혀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배려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작은 천국이 거기 세워지기 시작하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절망은 없거든요. 남극에서 빙벽에 갇혀서 먹을 것도 없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작은 천국을 이루어내고 모든 27명이 건강하게 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재되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오래된 전통적으로 어떻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세워져 가는 일원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성도 생활을 해야 교회가 똑바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별 수요 예배 4주 동안 우리는 소중한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4가지 주제를 나눠서 4주 동안 다룰 겁니다. 교회란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온전치 않은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온전한 신앙은 뭔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고 조롱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욕했을 때 거기에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이웃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때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없지만,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은혜로 왔어요. 위기 속에서도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평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웃음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의 어떠한 그 에너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비타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와 고난에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절망 속에 배려하고, 절망 속에 사랑하고,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등장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